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 22절. 이 한 절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한 절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갈 수 있냐 갈 수 없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요 한 절 안에는 어떤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 앞에 무슨 절기였죠? 그 앞에 우리가 저번에 했던 절기가 매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안식일 7번 지나고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계셨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50일 날 매추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은혜를 나눴었는데 그 매추절에는 무엇을 넣으라 그랬죠? 누룩 넣으라 그랬나요? 넣지 말라 그랬나요? 누룩을 넣으라 그랬어. 다른 때는 안 돼. 누룩 넣으면 안 돼. 그러나 매추절에서는 소제할 때 누룩을 넣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예수의 생명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 거듭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누룩이 뭐냐? 번성하고 충만하게 만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절개 뚝 끊어지고는 다음 절기 나팔절기로 돌아가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7월 1일 나팔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 4개월이나 넉 달이라는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근데 이 넉 달이라는 공간을 지금 22절 한 절에 함축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 받느냐 들림 받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은 굉장히 사랑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누구를 사랑하냐? 가난한 자를 사랑하신대요. 가난한 자. 고아, 가부, 나그네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유대는 사랑한다 없어요. 내가 나그네와 고아, 가부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이들을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가난한 자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나 능력 있고 잘났어요 하는 자들은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22절에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 반 모퉁이를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밭이 있으면 귀퉁이에 있는 이 모퉁이는 베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 귀퉁이 4군데를 놔두면 내가 걷어가는 이 곡식은요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싹 다 베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퉁이에 있는 건 베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솔직히 따져보면은 모퉁이에 있는 곡식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놔두라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떨어진 것을 줍지 말래요. 네가 가져갈 만큼 가져갔냐? 더 욕심내서 가져가지 마라. 욕심내서 가져가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졌으면 그거를 다 끝까지 또 주워가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 그냥 버려두라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 모퉁이를 놔두고 또 떨어진 거를 관심하지 마라. 너 욕심, 저거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내가 살려면 저거 다 필요한데? 이런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라.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계속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셔요.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하고 창기 세리 취급하는 그런 가난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선민이 아니야.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 이런 자부심만 가지고 있는 너희들 말고 우리는 정말 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가난한 자고 이방인이고 버림받은 자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요, 77절, 그러니까 매추절이 3월 초가 돼요. 3월 초가 되고 나팔절은 7월 1일이라서 한 넉 달 정도의 이 공백이 있습니다. 넉 달 정도의 공백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걸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 삶은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시죠. 요한복음 3장에는 유대인의 대표되는 니고데모와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야 될 유대인의 대표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박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니고데모, 유대인의 대표는 거듭남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대표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거듭남에 대해서 그들은 몰랐지만은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이방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서 어려운 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 어렵지 않아요. 쉽고 간단하고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 들어가면 순종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물을 달라고.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래? 유대인하고 상급관계잖아요. 원수야, 원수.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주 불친절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죠.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물을 달라고 하니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우리 인간의 눈과 인간의 생각, 감정은 내 안에 있는 것만 보게 돼 있어요. 너는 그릇이 없잖아. 나는 그릇을 가져와서 나는 물을 풀 수 있어. 저 야곱의 우물, 우리의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물, 우리는 이것을 여태껏 먹고 살았거든. 근데 너는 그릇이 없어. 근데 네가 어떻게 나를 물을 준다는 거야?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네?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안 믿어지죠. 그릇이 있어야 물을 뜨지. 그릇 없는데 어떻게 물을 떠? 이게 내 생각이라 이거. 근데 예수님이 이래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랬더니 금을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금을 주세요. 내 안의 것이 이 막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는 이 담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쉬운 것이지만은 믿으면 어려운 게 아닌데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단단히 내 안을 단단히 막고 있는 이걸 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 이겁니다. 너 남편 데려와라. 남편 없는데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말이 맞다. 너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 말을 할 때 이 여인이 와락 무너져 버렸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내 삶을 다 알아요? 나의 부끄러운 내 수치 부끄러움 이런 걸 다 아시는 그분이 선지자구나.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메시아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 여인은, 유대인들이 괴 취급하는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뛰어 들어가서 자의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 죄인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 예수 만나서 메시아 만나서 내 살 길이 생겼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전도해서 지금 예수님께로 오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애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먹을 걸 사가지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먹을 걸 드리면서 드세요 그랬더니 나는 먹었다 그래요. 나는 양식을 먹었다. 언제 드셨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요, 자식을 찾지 않으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그 삶이 지옥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식을 품에 안기 전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신데 그 사마리아 여인, 대표되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끄는 이 놀라운 것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아냐? 난 양식을 먹었어. 내 자녀를 찾았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이방인과 같은 너희들이 이렇게 취급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내 자녀가 되었거든. 이게 나의 양식이야.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저 추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알곡을 전부 모아가지고 곡간에 들이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낫을 들고 이 곡식을 베는 거를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영혼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너희들은 니네 생각에 넉 달이 지나야 그때 이제 낫을 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낫을 댈 때다. 지금 복음을 전할 때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육신적으로 율법으로 그렇게 행하지만은 지금 하나님은 지금이다. 네가 눈으로 보고 있느냐 그 영혼을 우리가 이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재림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 못 만나요. 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가 됐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넉 달이면 이제 나팔절이야. 나팔절이면 이제는 그때는 할 수가 없어. 끝나는 거야. 지금이야 지금. 지금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으니 지금 너희들 추수해라 이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우리 거듭난 자들이 삭을 받았대요. 무슨 삭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삭을 주셨어요. 대가를 주셨어요. 뭡니까? 영혼을 살려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주신 거예요. 죽은 나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신 대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돈으로 환산도 안 되고 세상에 어느 것도 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거 없는데 이 놀라운 생명을 너희한테 주지 않았느냐. 이게 삭시다. 너희들은 거두는 자인데 이제 그 삭을 받았으니 빨리 나가서 이 추수해라. 곡식을 거둬라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때가 가까웠고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거두는 자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지금 영생에 이른 열매를 지금 누구? 거두는 자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뿌리는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자라게 하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보러 뭐만 하라? 가서 거두라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따라올까 말까 이거 걱정하지 말고 가서 말만 던지라는 거예요. 말만 던지라. 그러면 준비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것이고 준비되지 아니한 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니 그 염려하지 말고 가서 뭐라? 전하래. 거두라 이거예요. 거두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걸 거두러 보내었노니 우리는요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해 놓으신 거 가서 걷어가지고 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영생의 생명을 주셨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보세요. 난 메시아를 만나서 가서 전하기만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다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했다?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 했습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만 해서 나 나사렛 예수 메시아를 만났어요라고 말만 했는데 이스라엘 거기 사마리안들이 어떻게? 많이 와가지고 믿었더라 이거예요. 왜 내 생각으로 될까 안 될까? 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뭐 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우리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여기 보니까 39절에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들이 누군데? 이방인이에요. 모퉁이가 무엇이냐? 모퉁이. 모퉁이는 이 직사각형이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만난 여기가 모퉁이야.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의 예수님이 누구예요? 모퉁이셔요. 아마 중간에 있으면 이방인들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모퉁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볼 수도 있고 모퉁이니까 손을 댈 수도 있고 너무 쉬운 방법으로 곡식을 가져가라는 거야. 양식을 가져가라. 예수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눈만 돌려라. 어디로? 모퉁이로. 예수로 눈만 돌려라. 그 안에 양식이 있고 너희들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 바라봐라 이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남겨놨으니까 너에게 축복을 줄 거니까 모퉁이 와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4장과 레위기 23장 22절은 굉장히 친밀한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그런데 지금 이 넉 달 매추절과 나팔절 사이의 넉 달은요. 무슨 모임을 가져라. 뭐 해라 없어요. 뭐만 해요? 가난한 자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먹으라고 놔둬라는 거예요. 네 거 욕심내지 말고 다 풀으라는 거예요. 언제 동안? 재림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의 삶은 뭐하는 삶이냐?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야. 너의 사랑을 나타내줘라. 이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보니까 너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면 구약과 신약의 만남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전했잖아요. 그 모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은 뭐하는 자냐?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받아들이고 이 주수에 들어오는 거듭난 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을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너무나 쉬워요. 지나가다 모퉁이 곡식을 내가 먹으면 돼요. 지나가다 말씀은 들으면 돼요. 지나가다 예수를 만나면 돼요. 예수님은 어렵게 힘들게 우리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너무 쉬운 방법, 이게 정말 이렇게 쉬운 것이 정말 믿어지나? 이럴 정도로 어린아이에게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못 받아들인다면 이것 이상 정말 억울한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퉁이 다 주셨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곡 성도들을 모으는 것이 넉 달의 은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세요? 알곡을 거두는 것을 기뻐하세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모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거 이상 기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들이 이 세상 살 때에 어떻게 살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살아라. 모퉁이는 놔둬라. 떨어진 곡식은 죽지 말고 놔둬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서 2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조로모와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는데 죄인,
죄인에게는 뭘 줘요? 수고를 주신대. 열심히 모으고 쌓고 모아도 하나님이 흩어서 줘버리면 나에게 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말씀만 그렇게 하셨냐?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열왕기하에 보면 7장에 보면은 그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이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을 삶아 먹는 거야. 얼마나 궁핍했으면 야 오늘 네 자식 삶아 먹자. 그래. 자식 삶아 그 다음에 자기 자식 내놔야 되나 안 내놔. 막 숨겨놓고 안 내놔. 이렇게 정말 이 힘든 상황에 먹을 거 없는 이 상황에 요람 왕이 엘리사 때문에 그래.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든 거야. 하나님의 선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십니다. 1절을 한번 보실게요.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쌀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쌀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먹을 게 없어 자식을 삶아 먹는 이 지금 상황에 아니 보리든 밀이든 한 세겔이면 다 산대. 자, 그 앞에 보면은요 6장 25절을 한번 볼게요. 그 포위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게 지금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드냐면은 25절에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에 은 80세겔이요 하푼데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찌꺼기 같은 것도 5세겔로 사고요. 나귀 머리 안에 은 80세겔을 산다는 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이맘때 멀리지도 않아. 내일 이맘때야. 내일 이맘때는 보리든 밀이든 한 세겔 산다는 거야. 한 세겔. 그런데 장관이 이래요. 그때 한 장관이 7장 2절에 보니까 그때 한 장관이 곧 왕의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내일 이럴 일이 있겠냐. 밀 한 대 한 세겔 보리 한 세겔 이게 말도 안 돼. 지금 찌꺼기 같은 것도 은은 몇 세겔 주고 사야 돼? 5세겔인데 그냥 버려야 될 거 5세겔 주고도 지금 못 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왕의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 2절에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 못한다. 왜? 너 눈으로 보지만은 너는 그것을 부정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겐 혜택이 없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그 장관은 밟혀 죽어요. 누구한테? 백성들한테. 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 사마리아 아람 군대 베나닷이 지금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거든. 근데 이제 문둥병 환자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아람 군대 항복하자.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면 다행이고 죽여도 어쩔 수 없지. 왜? 지금 여기서 죽으나 거기 들어 죽으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 보자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간데 어떤 상황이냐. 그 수많은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가져온 식량과 말과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걸 다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 6절을 한번 7장 6절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의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에다가 병거 소리 말소리 이걸 와 얼마나 크게 들려줬으면 나 살려라고 다 도망가냐 이거예요. 근데 이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연합을 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구나. 이걸 이렇게 알았어요. 이스라엘 왕이 뭐 했습니까? 무릎 떨려서 나가지도 못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의 손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두 다 어떻게 아람 군대 귀에 그게 들리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 인간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루 그 다음날 너무 풍족한 곡식들을 먹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모퉁이에 남겨놓은 자가 누구냐? 내가 다 취하지 않고 모퉁이에 남겨놓은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눈이 있고요. 객을 볼 수 있는, 나그네를 볼 수 있는, 사랑이 있고 고아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모퉁이에 있는 것을 가져가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퉁이에 있는 것을 거둬가는 자들이에요. 잠언 8장 17절을 한번 보실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은 주님을 찾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을 만난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입니까? 그러면 모퉁이를 남겨놓으셔야 돼요. 내 욕심 다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름 내 욕심대로 하나름 있는데도 더 가져가려고 하니까 떨어지는 거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만큼만 가져가면 되는데 사람의 욕심이 이게 구멍이 뚫려가지고요. 세상을 다 줘도 이게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떨어진 것도 주워가고 떨어진 걸 주워가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필요한 것만 가져가면 안 떨어뜨리는데 떨어진 것까지 다 가져가려니까 있는 것까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이 안 돼.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져가다 떨어지면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셨구나. 내 이웃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거구나. 미련 없이 가면 되는데 저거 아까운데 저걸 가져가야 될 텐데. 이러다 보면 나의 갈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굶이지 않으세요. 지금 열왕기하 7장에 보셨지만은 인간의 힘이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해가지고 우리를 다 먹이시고 입히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먹고 살려고 하니까 나밖에 모르는 이런 욕심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밤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주워가는지 다 모아가는지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이 가난한 저 객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으면 이 복을 나눌 줄 알아야지. 내가 보고 있다 이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줄 수밖에 없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낸 나는 누구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그러면 이 나그네를, 객을, 고아를, 과부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야.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나팔절을 우리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들림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런 삶이 되어질 때에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이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건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그 입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이 나가는 것이 내 사랑이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나가는 것이 내가 은혜 받은 증거지,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찾고 계셔요. 이 어려운 때에 나만 보는 신앙이 아니라, 이건 신앙도 아니지만 내 이웃을 돌아보고,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이웃이. 근데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룻이라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여인이야.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총에 들어옵니까? 자기 생명을 담보로 돌았거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어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는 내가 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 저러 가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것은 내가 죽을 때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떠나가지만 내가 어머니를 다른 일로 어머니를 떠나가면 하나님께 나에게 벌을 내리시길 원해요. 이 룻이 어떤 여자입니까? 나오미 따라가면은요, 나오미한테 가면 고생, 정말 이 젊은 여자가 남편 없이 고생만 하는 일만 앞에 있어요. 나오미 따라가면 그 인생이 고생인 거야. 근데 왜 따라갑니까? 나오미 시어머니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발견했거든. 우리 어머니 안에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 예수님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사모함이 자기 인생이 어떠해도 거기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따라가요. 고생하죠, 따라와서. 옛날에 과부는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할 일도 없어요. 남의 밭에 가서 모퉁이에 곡식 주워다가 먹고 떨어진 거 먹고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을 주세요. 자, 룻기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이게 엘리멜렉에 속한 밭인지 누구의 밭인지 몰랐어요. 룻은 그냥 사람 따라간 거예요. 가는데 누구 밭이야? 보아스의 밭이야.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내 중심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 살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근데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 그 여인에 대해서 물어보죠. 참 기특한 거예요. 아니,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나오미 시어머니 섬기려고 따라와? 이 보아스가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백부장, 이방인인 백부장이 자기 종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오셔서 내 종을 좀 낫게 해주세요. 이게 무엇이에요? 하잘 것 없는 종이지만 종으로 보지 아니하고 나의 형제로 봤거든. 예수님 오셔서 나의 하인 종을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감동시켰잖아요. 이스라엘 본 자손에서도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냐.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바로 보아스는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네. 아니, 보아스가 이렇게 은혜의 말을 해요. 룻아, 딴 데 가지 마. 이 밭에서 가져가. 이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룻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먹고 산데 걱정 없이 해주신다 이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걱정이지만, 나이 많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걱정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계셔요. 자, 보아스가 이래요. 내가 네 이야기를 들었다. 참 감사하구나. 이 참 보아스가 참 멋있는 사람인데, 나이는 들었지만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러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은요, 이거 몰랐어. 보아스가 자기 종들한테 얘기해. 야, 거잖아. 가져가는 단에서 일부러 다 던져놔라 이거예요. 가져가는 것보다 던져진 게 더 많은 거야. 그러니 룻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렇게 떨어진 게 많어?
가져가니까 나오니까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의 생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되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자, 룻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랑받는 룻이 기록되잖아요. 어떻게 이방인이 그 족보에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내 삶을 던지니까 어디에 올라가?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여러분들 룻처럼 5개 나이 많으신 시어머니 섬기실래요? 지금 있는 시어머니도 힘들잖아. 내가 어른들을 누구를 섬긴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쌓는 거야.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수고하는 거 수고 아니에요. 수고하는 거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야. 자,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다. 아무것도 들려보내지 않았는데 너희들 거기 굶었냐? 벗었냐? 발이 아팠냐? 아니요. 누가 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갈 때 빈몸이든 주머니가 텅텅 비었든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한다?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는 거야. 세 번째로는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 버려두라. 관심도 갖지 말라는 거야. 가져가야지 내 거 더 챙겨야지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야.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 버려두라는 거야. 너 관심에서 떠나라 이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실체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할 수 없는 거를 하라고 안 하세요. 다 주시는데 순종하니? 이걸 보시거든. 자, 우리 구약에도 가장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이야. 신명기 6장 5절을 한번 보실게요. 구약과 신약은 모두 사랑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면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한 율법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 박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의 가장 귀중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삶이 나오거든. 그런 다음에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여호와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짧은 그 시간에 예수님은 가장 귀한 말씀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구약에 있던 계명, 거듭난 자들이 받아들인 새 계명이 뭔지 아니? 사랑이야. 서로 사랑하면 내가 배가 고프면 내 이웃도 배가 고프겠구나. 이웃이 보이고 이웃이 내 마음에 있는데 나 혼자 먹겠다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사랑입니까? 사랑은 내가 못 먹어도 내어주는 게 사랑이야. 내가 못 입어도 주는 게 사랑이야. 이게 넉 달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야. 너 정말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양편에 있을 수 있냐? 너 염소편에 있는 거 아니니? 네 형제가 목마르거든.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벗었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그네 됐을 때 어떻게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너 이렇게 살아라. 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은 이런 삶이 나와지지 않으면 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우리 누가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의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니 얻지 못한지라. 하나님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금방 열리질 않거든. 계속 영양 주고 다 보호해 주고 이랬는데 열매가 없어. 입만 무성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찌하여 열매가 없냐? 찾아도 없으니까 가원지기한테 이야기해.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 나무를 찍어서 버려야 되겠다. 찍어서 저 불에 던져야 되겠다 그랬더니 가원지기가 뭐라 그랬냐면요. 7절을 보니까 가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우린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없다면, 예수님의 거름이 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입혀지지 않았다면 우린 찍혀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신세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분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 열매가 나도록 다 했는데도 열매가 없어. 왜 그래요? 자기 생각. 이 고집스러운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받지 않는 거예요. 가원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찍어버릴까? 이 땅만 더럽히고 있구나. 가원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내 몸을 십자가에 부숴서 내가 걸음이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생명이 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가원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걸음이 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몸을 부서뜨려서 여기에 생명을 낳게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가원지가 주인한테 얘기를 해요.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되지만 그래도 실과가 열리지 않을 때 그때는 찍어버리세요. 바로 넉 달에 이 하나님의 열매 맺는 이 넉 달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심판하십시오. 지금 넉 달 하나님이 다 하셔요. 주님이 다 하셔요. 뿌리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 다 하셔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거름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고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열매를 다 맺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가서 뭐만 하면 됩니까? 다 이루어진 거 거두기만 하면 돼. 주님이 다 해 놓으셨는데도 인간의 생각 방법이 가로막혀서 이것을 거두지 못한다면 나팔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재림이 주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실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 넉 달 어떻게 지내야 되냐.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뤄놨어. 나한테 오기만 하면 돼. 그럼 열매 그냥 맺혀져 있어. 자 와서 거둬가기만 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다 하셔요. 이사야 61장 1절을 한번 보실게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윤회의 해에 우리 하나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신원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수의 복음을 주십니다. 살아갈 희망이 없고 절망에 빠져있는 가난한 자들의 과부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소경된 자에게 보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눈이었는데 나밖에 볼 수 없는 눈이 바뀌어가지고 눈이 뜨는 역사 일어나고요. 죄에 갇혀있던 내가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을 누가 해주셔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제 머리에 화관을 쓰고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감사죠. 우리의 삶이 환경이 어떤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요 은혜가 따릅니다. 잠언 11장 24, 25절에 흙터 구자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주머니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네 마음이 어떠냐 이거예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내게서 나가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잠언 19장 17절을 한번 보실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내가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빚을 진 거야. 하나님이 빚을 졌는데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는데 그냥 그것만 갚아주시는 게 아니야. 놀란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빚을 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빚이 있으십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빚말하시는 분이 아니야. 제가 읽을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근데 숯불이 뭐냐면 뜨거운 거죠. 예수로 향한 사랑이 뭐다? 뜨겁다는 거야. 뭐하면? 원수, 친구도 아니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래. 아니 내가 친구가 줄이면 먹일 수 있어. 근데 원수를 먹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원수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근데 원수 된 나를 위해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내 원수에게도 뭐 하라는 거야? 예수의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라는 거야. 뜨거운 사랑을. 그렇게 하거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먹이면 그 뜨거운 예수의 사랑이 어디에? 그 머리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넉 달에. 지금 넉 달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이 레위기 23장 22절에서는 뭐예요? 이런 삶을 살아라. 그래야 나팔절을 준비할 수 있다 이거야.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이 뭐냐? 바로 22절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8, 29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의거하는 객가 및 고아와 과부를 와서 먹게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뭐하래요? 매년 3년 차에는 뭐하냐? 네가 그 3년 차에 되어진 모든 것, 내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0분의 1을 떼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불쌍한 고아 과부를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풍족하게 너에게 주지 않았냐? 주신 이유가 목적이 뭔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야. 내 사랑하는 자들을 돌보라고. 예수로 살게 하시는 거야. 예수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닮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림의 주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닮은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장한 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재림의 주를 만납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거를 말씀해주고 계시죠. 축복을 말씀해주고 계셔요. 레위기 23장 25절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재림의 주가 오시는 날 너의 삶이 이랬냐? 준비하자 이거야. 준비하자. 우리는 모두 다 나팔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